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밤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영린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린이라는 단어, 이제 발음이 어렵죠? 역린. 네, 이 단어는 한비자의 세남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용의 턱 아래에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을 건드는 사람은 이제 용이 가만두지 않고 이제 뭐 응징을 했다는 거죠. 예,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딱 건드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분노와 이 사람의 모든 화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그 스위치, 버튼 같은 거, 그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그 영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제 저만의 영린이 있죠. 예. 저에게 있는 영린은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요즘에 이제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이 실수인데 저를 원망한다든지 저의 탓을 할 때 제가 그걸 되게 못 견디더라고요.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 그리고 저에게 막 탓을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화를 느끼더라고요. 예, 요즘에 좀 그걸 알게 됐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비늘이 2개인가 봐요. 근데 이제 저의 또 다른 영리는 뭐냐면 예의가 없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무례한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제가 화가 많이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서는 상당히 뭐 여유도 있고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이 2가지 영역에서는 제가 줄고 화를 좀 낸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많이 또 제가 왜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 뭐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튼 네 갑자기 저희 영린을 고백했지만 이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린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영린이 있으실 거예요. 그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품위와 여러분의 이성이 마비되면서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지점이 다 누구나 있죠. 예,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성경에도 보니까 이 영린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9장 49절에서 55절을 쭉 읽고 있었는데 이거 요한 사도님의 이 영린을 이렇게 좀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그동안 이제 개역개정을 많이 읽어드렸었는데 이제 짠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우리말 성경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좀 개역개정을 들었을 때 바로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우리말 성경을 좀 앞으로는 좀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랑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우리랑 함께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러면서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희를 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니? 라고 이제 책임하신 거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한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내 편이냐 우리 쪽 사람이냐
우리 라인에 속한 사람이야.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영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을 또 쭉 읽어가다 보니까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52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돼요. 그러다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53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반기지를 않았대요. 이 이유까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55절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엄청 화내시죠. 지금 뭐하냐 아니네. 뭐 이렇게 화를 내신 거죠. 근데 이제 54절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야고보도 나오긴 하지만 이 요한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멸망시켜버릴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기에 지금 불을 내려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저 마을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릴까요?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제 목소리나 제 톤이 상당히 조곤조곤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 다 죽여버리자. 얘네들 다 박살내버리자. 얘네들 끝장내버리자. 이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 환영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사실 좀 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한의 영린이구나 이게. 근데 앞에 있었던 에피소드랑 이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 앞에서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걸 확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를 환영했어 안 했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냐 나를 지지하냐 내 편이냐 우리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자기 바운더리가 상당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뭐 잘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영리는 뭐냐? 결국에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근데 이렇게까지 분노하던 요한이 이제 사실 성경에서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 천둥, 천둥번개 이런 확확 하는 천둥번개의 의미가 보아너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야고보하고 같이. 근데 원래도 화를 잘 냈던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요한이 구체적으로 화를 냈던 어떤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한은 우리 쪽 라인이냐 내 사람이냐 우리를 따르고 있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아주 자극을 받기도 하고 방어를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랬던 요한이 이렇게 적대적이고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요한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 요한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가 쓴 복음서도 그렇고 요한일서를 보면 계속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뭐 이렇게 척을 지고 선을 긋고 경계를 가르던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사람이 참지 못하고 아주 막 격렬하게 분노하는 그 지점, 영린의 지점이 사라지고 어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3장에 딱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네.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3장 11절부터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13절,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뭐냐면 3장 1절에도 이래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몰라본다고, 예수님 대접 안 해준다고 이 마을 폭파시켜버리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거 없습니다. 아니 13절, 세상이 여러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네.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는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동생을 죽였던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가 사마리아 막 폭파시켜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거. 알아주지 않는 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아주 공격적으로 느꼈던 거, 이게 이제 요한의 영린이잖아요. 내 바운더리에 속했냐 아니냐 이런 걸로 사람을 봤던 거죠. 그 영린이 이제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영린이 뽑힌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르면 어떠냐, 괜찮다. 미워하면 어떠냐, 괜찮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영린이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영린이 있거든요.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고 막 징징거리고 남 탓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사람이라 싫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린의 지점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뽑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저에게 필요하죠.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요한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막 승질내던 요한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냐라고 고백하면서 바뀌었던 것처럼 저도 뭐 제 탓하면 어떠냐 또 나한테 무례하면 어떠냐, 그래 뭐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래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면 너 나한테 그러겠냐,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의 영린은 무엇인가요? 네, 그 여러분의 영린이 주님의 손에 뽑혀가지고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의 제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제가 그분의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네. 말씀밥 런치박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